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맥주절 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매가 맺힐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첫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하게 됩니까? 은혜를 알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 때,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은혜 입은 것을 알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알 때, 내 부모를 통해서 입은 은혜를 알 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든 몸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하늘이 내린 천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판정되면 가족으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판정되는 순간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나병이 예수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깨끗하게 나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많은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심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감사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 되므로 추측을 합니다. 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현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지금 예수님 처한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먹거리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고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남짓되는 사람에게 한 아이의 점심거리, 그 도시락, 조그마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너무 부족하죠. 턱도 없이 부족하죠. 아예 꺼낼 생각조차도 못할 작은 분량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처한 현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것.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작은 것밖에는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막막하고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시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겨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돌파해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떡은 엄청나게 많은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보리떡 5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습니다. 물고기도 엄청난 생선이 아니고요, 겨우 멸치 정도 되는 작은 생선, 그 2마리, 그것 가지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 기도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12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다.
같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 수 있다는 것, 때로는 하루 지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았구나.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굶주려서, 때로는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냥 칼에 찔려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안전하게 참 무사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요.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내게 가족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내 집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요. 내가 몸담고 섬길 수 있고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내가 함께 연합하여 서로 어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문제는 수 없는 감사 중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에 따라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를 가졌느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많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이 감사하십시오. 모든 범사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현실을 돌파한 성경의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의 총리 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민첩하기 때문에 다른 총리보다,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할 것이 있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조금도 책잡을 것이나 허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렴결백한 정치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책잡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럴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꼬투리로 삼아 책잡으려고 합니다. 자,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건의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느 신이든지 어느 사람에게 구하지 말게 하소서. 만약에 왕 외에 어느 신이든지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다. 다리오 왕이 듣고 보니까 괜찮습니다. 자기만 섬기고 자기에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저녁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그렇게 조서를 꾸며서 붙인 것은 자기를 탁해 삼은 것 다니엘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미끼로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기도하던 습관에 따라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금방 고발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죽음이 곧 임박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금방 고발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처형당하면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했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 올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메데 바사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 다니엘을 더 존귀하게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는 어려움을 끊는 거예요. 내가 위태하고 힘들 때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나를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감사할 때는 어렵고 힘들 때예요. 정말 이때가 감사할 때예요. 왜요? 감사하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돌파를 경험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면치 못한 것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살았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아침이면 만나, 그리고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저녁이 되면 그 살을 에일 듯한 추위를 따뜻한 불기운으로 덮으시면서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때 보내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시면서 마시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 그럴 때 계속 광야 생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 한 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한다.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시킬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현실을 뛰어넘는다. 광야 생활은 끝난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이거 각인시켜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이때도 감사해야 돼. 감사가 내 현실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미래를, 장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어려움을 끝냅니다. 광야를 끝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돌파, 새로운 환경 속으로 나아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감사할 때 더 놀라운 돌파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의 문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 중에 돌파하여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파하여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때 감사, 또 하나는 찬송.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내가 돌파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늘 창고의 문들이 열리면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당길 수 있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 현실만 돌파하여 초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돌파해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파해 들어가십시오. 그 영광 중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감사형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간절히 구하는 간구형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형의 기도는 그 이상의 단계입니다. 감사형의 기도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고 때가 되면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 환경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내 기도한 것에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감사형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해요. 내 몸을 고치시니 감사해요. 나를 강건케 하시니 감사해요. 지금
내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쓸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풍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요? 풍족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 안에 죽은 채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여전히 지금 나사로 죽어 있어요. 무덤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 나사로를 불러낼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러내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되어질 것으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가 반응할 것을 믿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믿고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더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형의 기도는 그만큼 믿음의 단계가 있고 그만큼 차원 높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틀 전부터 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도 안 좋고 또 좀 기침도 하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늦게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에 들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요? 기침하느라고 힘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 목은 아프고, 자, 주일 아침면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이 목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운 채로 제가 목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대 염증은 녹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은 열릴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기침은 멈출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침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청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목의 힘든 상태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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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잠깐 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울고 짜고 하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나처럼 그냥 하소연하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또 감사를 우리에게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제사, 감사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을 보면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로 되어 있는 이 성경장이 구절 구절마다 감사 26번이나 감사가 나오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할지라도 감사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 말할 때에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6절을 보면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염려 대신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를 이야기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왜 중요시 여길까요? 왜 요청할까요? 그만큼 감사는 능력이 있고, 감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큰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사이즈를 초월해서, 교인 수를 초월해서 감사함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은혜를 입고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도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또한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또한 우리 교우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제 아내도 감사해, 감사해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말을 할지라도 감사해요. 찬송을 할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스스로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모든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며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오늘도 내 처한 현실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영역을 뛰어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중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감사할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를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셨듯이 오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돌파케 하시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